가끔은 이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어렸을 때 마냥 기뻐서 좋아서 기다렸던 그 성탄절, 그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금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어디를 봐도 캐롤송을 들을 수도 없고 성탄절의 기쁨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잠깐 했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음식이 맛있었기보다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 기쁨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그냥 그 자체가 좋았던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 모신 이 기쁨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우리 안에 이 성탄의 기쁨이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파티도 좀 여시고요. 우리 성탄 축하 행사인 24일 날 우리 2부 순서로 선물 교환이 있다고 했죠. 그때 각 부서별로 아주 참 재미있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말씀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습니다. 경고라고 그랬어요. 경고라는 말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냥 매번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마지막과 같은, 이 말씀을 지나쳐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은혜가 끊어지고 이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절박한, 그리고 아주 좀 신중하고도 아주 심각한 그런 말씀입니다. 엄중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오라클, 경고라는 단어를. 그러니 이 말씀은 언제 쓰는 거 아니, 왜 은혜가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은혜에서 떠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예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신 자비. 그러니 이 말씀, 경고라는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더 이상 이렇게 나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그 간절한 심령이 이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말라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땠길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경고라는 이 엄중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라기 시대 성도들은 딱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도, 그 사랑을 입고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본인들은 에서처럼 장자도 아니었는데 야곱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말라기 시대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멸시하는 줄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카바드, 하나님께 대한 카바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카바드가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가 없었어요.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이 말씀 우리가 두렵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카바드가 있으신지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께 공경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야레가 있는지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말라기 시대나 나나 똑같다는 겁니다. 또 말라기 시대는 그 당시는 어땠길래 주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이 희생제물이 아니었어요. 자기들도 사용하지 않는 걸 드렸어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걸 드렸어요. 그러니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부하는 수준이었어요. 죄송하지만 기부예요. 눈먼 것, 자기들도 쓰지 않는 것, 자기들한테 없어도 되는 것, 그런 희생제물이 되지 못했어요.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으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방 중에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내가 크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카바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 야레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사는 모든 이유가 주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는 모든 이유가 주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제게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라고요. 천국 가서 주님께서는 그 말, 우리가 했던 그 말을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적당히 둘러진 쳐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혹시 내 신앙도 기부하는 수준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내가 시간이 좀 나면 하고, 내가 여유가 좀 있으면 하고. 저는 정말 제가 거북하고 싫은 것이 있는데 헌금을 기부금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요. 그건 죄송하지만 그건 헌금도 아니고, 헌금은 기부금이 아니에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이 말라기 1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라기 2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말라기 2장은 특별히 레위와 맺은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 그것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런데 이 귀한 언약을, 이 복인데 이 복을 도리어 저주로 만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놀라운 복을 저주로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아멘. 먼저 이 1절부터 3절에 보면 복을 저주로 만든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 누가 등장하죠? 제사장이 등장하죠.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자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너희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택하신 족속,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 거룩한 나라,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고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보배처럼 여겨짐을 받는 그런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너희 제사장들아 그랬을 때는 특정 계층만 생각하셔는 안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이어서 그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가 제사장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또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지요. 누구를 통해 다스리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교회를 통해서.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교회 수준에 달려 있어요. 왜죠? 온 세상은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그 교회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교회 수준만큼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라가 어려운 것은요, 정치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라기 시대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만약에 말라기 시대처럼 살아간다면 나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 수준만큼 나라가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교회 수준만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할 때는요, 어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교회에, 그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더 이상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해서 더 이상 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길거리 가다가 보면 주로 그런 가게에서 이걸 많이 하던데, 핸드폰 가게에서 보면 춤추는 그 이렇게 바람 밑에 넣어서 춤추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있잖아요. 이렇게 바람이 쑥 빠져보세요. 어떻게 되죠? 쑥 죽어버리죠. 바람 넣으면 다시 막 이렇게 눈에 잘 띄죠. 어느 광고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쑥 무너져요. 쑥 무너져요.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고요? 동성애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많아서 망한 게 아니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곳이에요. 그래서 망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악이 많은 것 때문에 상심이 될 수 있죠. 마음 아플 수도 있죠. 상심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 하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나 하나 거룩한 손을 들고,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말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 하나 거룩한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의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 나 하나가 가정을 살립니다. 그 한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렸을 거예요. 가정이 모든 사람이 온전해야지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악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나 하나 다시금 일어서서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한 사람, 제사장의 길을 담대히 걸어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 담대히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부터 그 복을 저주로 바꾼 사람들이 있는데, 복을 그치게 하고 그 한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되는 그 길을 걷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이제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한 사람,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 민족 속에서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사람이 그 길을 걷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걷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누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있어야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예요. 문과 같은 존재예요. 양의 문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문이 닫혀요. 축복이 닫혀요. 3절에 보면 그 복이 끊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어 그랬죠. 2절에 보면 저주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복이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주 강조하죠. 영적 지대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마귀가 저주를 하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난 곳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마귀는 저주를 가져오는 자인데, 그러면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가져오게 하는 자인데, 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가 그 길을 가정 속에서 걸어가지 않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녀에게 화가 미친다 그랬어요.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그랬죠. 자녀에게 화가 미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랬죠.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했어요. 살아가면서요, 우리 자녀를 보고 속상하죠. 자녀가 안 된다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다그치기 전에 부모인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부모인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통해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통해서 받아야 할 하나님 복이 있는데, 부모가 그것을 자녀에게 주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잘 될 리가 있나요? 아무리 자녀들이 살려고 몸부림쳐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신음해요. 자녀들이 신음 소리가 들리나요? 자녀들이 아파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말라기 시대가 실은 어두운 이유가요, 죄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고 아무리 캄캄해도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정 속에서도 없었고 성전 속에서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영적 어둠이라 부르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저는 요즘 참 기쁜데, 우리 안에 성장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또 그래서 거룩한 움직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영적 운동이라 부릅니다. 경건 운동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긍정적이고 열심히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운동이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영적 운동들, 그것이 기도 운동이든 찬양 운동이든 무슨 운동이든 말씀 읽기 운동이든 무슨 운동이든 그것 자체가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을 가져오도록 준비시킬 수는 있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일어나는가? 세상 속에서 담대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담대히 제사장의 길을 걸어갈 때 그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이라고요. 부흥은 절대 옆에 어떤 연약함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바꿨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바꿔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바꾼다고
절대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그것을 바꾸지 않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운동들이 정말로 눈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눈물로 이어져야 돼요. 눈물이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이걸 이것저것 뜯어 고치려는 개혁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무릎 꿇는 눈물이, 그 회개가, 대신 회개하는 회개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이렇게 대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이것저것 눈에 보이고 이렇게 바꾸면 좋겠고 저렇게 바꾸면 좋겠다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바보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너무 똑똑해졌어요. 너무 똑똑했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잘났어요. 이제 눈물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눈물이 말랐어요. 부흥은요, 눈물과 함께 오는 거예요.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가정 안에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길 바라요. 나라를 보면 속이 상하죠. 속이 안 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가서 머리띠를 뜨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지난날 우리 부모님 세대가 했던 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 눈물이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기쁨으로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에게 두신 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참 복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경고로 주셨는데 실은 이게 보배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고 안 가서 그렇지, 이것을 알면 다시는 사람들은 그 말 안 해요. 우리가 목사인가요?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4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 그랬죠. 레위는 누구일까요? 제사장은 모두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이 모두 레위 지파예요. 레위와 맺은 언약이란 제사장과 맺은 언약을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복과 부흥을 기대하면서 그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는 바로 그 사람, 복이 되는 그 사람, 양의 문과 같은 그 사람, 하늘의 문과 같은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어떤 약속인가? 거기 다시 보시면 4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부터 4절부터 7절까지가 놀라운 복의 말씀인데요, 복이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죠? 언약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 언약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와야 복을 누립니다. 내가 언약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언약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경고의 말씀을. 언약 안에 항상 있으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심을 따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 갑자기 마이크가 좀 달라졌죠? 그죠? 마이크가 좀 달라졌어요. 안 그런가요? 많이 막 울려요. 예. 박전도사님, 저기 마이크가 한번 뒤에 가보세요. 마이크가 왜 갑자기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부르심을 따라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 그가 복입니다. 그 사람이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참 복된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복된 말씀이니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너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가 복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복이 임했고, 그가 먼저 이 언약 안에 있었고, 언약 안에 있었더니 그가 복이 되었어요. 그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았고, 그가 있는 땅이 복을 받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고백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합시다. 가슴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가정의 복입니다. 내가 가정의 복입니다. 이 믿어지시나요? 내가 교회의 복입니다. 또 고백합시다. 내가 교회의 복입니다.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의 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내가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목사입니까? 우리가 선교사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생각하고, 그 언약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길을 즐겁게 걸어갈 때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살게 되어지고,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지난날 그렇게 어려워도 우리 윗세대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위치에 있었더니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그 가난했는데도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오늘 다시금 우리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복일까요? 5절을 보십시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5절이 너무 복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약 안에 두신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복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 이 단어를 많이 들어서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이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내가 높이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이 생명의 은혜가 만약에 끊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병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사고가 가득하게 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살려고 몸부림쳐도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살 수 없는 인생. 그런데 나 하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즐겁게 살고 헌신하면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내 자녀의 생명의 복, 자녀가 살게 됩니다. 가정이 살게 됩니다. 교회가 살게 됩니다. 저는 제 두 눈으로 숱하게 봅니다. 부모는 가난 조그마한 개척교를 섬긴다고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부모는 그렇게 선교지 나가서 그렇게 사역하고, 부모는 그렇게 믿음으로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힘겹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전 제 눈으로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학원 보내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녀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제사장으로 사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제사장에게 온통 그 죽음의 두려움,
환난의 두려움, 모든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그 두려움이 그칩니다.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제사장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망할까 두려워하고, 죽을까 두려워하고, 병들까 두려워하고, 오만 가지 두려움이 휩싸였던 인생이 내가 제사장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담대히 나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평강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평강이 시작됩니다. 평강은요, 잊지 마세요. 사람이 오게도 못하고 사람이 지키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결코 지켜내지도 못하고요, 평강을 오게 하지도 못합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내가 제사장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교회 속에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이 민족 속에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이, 그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평강입니다.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저주란 단어를 여러 번 쓰셨을까요? 얼핏 보면 굉장히 이 말씀이 불편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저주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기가 불편한 이런 저주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레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 이 놀라운 언약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맺으셨는데 그 언약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평강이 이 언약 안에 있어요. 내가 레위인이 되어서 즐겁게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내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엄하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말라기 시대의 문제는요, 정치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경제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한가요? 나는 어떠한가요? 나는 오늘날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문제들을 정치로 돌리고 있습니까? 경제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나는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리저리 혹시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회개할 것이 우리가 참 많은데요, 이 시대의 문제를 정치에 두고 경제에 두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담대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제사장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때 생명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복을 제사장이 되어 걸어감으로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가정 안에서 그 길 걸어가는 한 사람, 교회 안에서 그 길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어서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것저것 살면서 세상 눈치 보고 사람 살폈던 것, 적당히 내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타협했던 것, 오늘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소외당하는 것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것,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것 회개합시다. 모든 내 삶과 평화가 정치에 있는 줄 알고 경제에 있는 줄 알았던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히 내가 제사장적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